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저희로 하여금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첫달 첫날에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일진데 저희들이 혹시 세상에서 다른 일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 믿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는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는 못하고 오히려 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기를 위하여 우리의 일비지력을 잘 감당하며 맡기신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시고 또 회개한 자로 말미암아 천국을 주시려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케 해 주시옵시고 또 회개한 가운데에서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기쁨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며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이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이오니 이 사명 앞에 항상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사명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드리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일꾼을 양육하고 또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새벽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 많이 배출되게 해주시옵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천당간 뒤에도 하나님의 이 교회는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며 진리운동은 더욱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이 교회 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건강도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말로만 전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이지 못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으로 본을 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받게 해주시옵시고 온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출애굽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날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상을 가져와 그 위에 놓을 것을 차리고 등잔대를 가져와 불을 켜고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막을 달며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어라.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담고 또 주위에 뜰을 만들고 뜰 문에 막을 달아라. 그리고 붓는 기름을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며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면 9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10절에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11절 끝에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13절 끝에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여기 거룩하게 하여라 하시는 말씀이 4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제목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1장 4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세우라 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도 제작을 하고 여러 성구들을 다 제작을 했는데 첫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여러 성구들을 다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새해 첫 달 첫날에 그렇게 세웠는데 그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40년 내내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성막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년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항상 머물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운동이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9절부터 있는 말씀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시의 최고의 기술자 부사렐,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최고의 재료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떡상에는 떡을 진설했고 등잔대에는 기름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을 붓고 그 물을 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자, 이 각 칸과 칸마다 포장막을 쳐서 각각을 구별하였습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구비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구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구들은 아직까지 하나의 물건이나 물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붓는 기름을 가져와서 그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붓는 기름을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기 붓는 기름이라고 하였죠. 이 개역성경에는 관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유. 이 관유라고 하는 기름은
그 감람나무 열매인 그 감람유에다가 여러 향 재료들을 섞어서 특별하게 만든 기름이 바로 이 관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유를 아무데나 쓰지 못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이 관계된 그 일에만 그 관유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좋은 향품들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 그 절반인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취하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그것들로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만드는 제작 방법을 일일이 다 일러주셔가지고 요대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 읽어보세요. 30절. 아론과 3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붓는 기름이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와 똑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예, 이 관유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람 몸에다가 일반적인 무슨 화장품 취급하듯이 이 관유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임의로 쓰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바름으로 성막이나 성구나 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관유를 바르기 전에는 아무리 성구들을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관유를 붓기 전에는 아무리 아론이나 그 아들들이 좋은 혈통을 따라서 지금까지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관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관유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을 상징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예, 관유는 성령의 감동을 상징합니다. 이 구약의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이나 제사장들을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함과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 안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성도들은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자체가 거룩해야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기술자가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하지 못하고 성구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예배당을 최신식으로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예배당이 좀 허름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참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유가 그런 것이고 그럼 거룩은 또 무엇일까?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거룩 성자를 쓰지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막, 성경, 성전 등등 이 성자가 들어간 것들은 다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본 단어의 뜻은 구별, 분리, 또 차단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외적인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그런 것들은 속된 것입니다. 속되다는 말은 더럽거나 추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것들이다 이런 의미인데 자, 그것들과 구별해서 이 거룩한 것을 성 혹은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적인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만 붙이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것에만 거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무 것에나 갖다 거룩하다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인간이 많이 노력했다고 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때에만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고 또 무슨 물질로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야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대립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활동, 그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스스로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필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 그렇게 그들과 계속 대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옳지 못한 그 관념, 옳지 못한 신앙 사상, 그걸 고치시기 위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의로운 줄을 알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로 자기들이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조금도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적인 요소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속된 것이고 그것을 두고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속된 것이 섞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리하고 차단하고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혼합되거나 뒤죽박죽 되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인간적인 요소 혹은 인본주의, 자기 생각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 인간들이지요. 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적에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거룩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내 생각, 나의 의, 나의 계획,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들어가면 이미 그때부터는 변질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할 것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본문 9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붓는 기름을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자, 이 9절의 말씀은 그 성막 안쪽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관유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10절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며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발라 거룩하게 하여라. 여기 10절과 11절은 성막 바깥에 그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그 받침에도 환유를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물두멍과 또 번제단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말한다고 하면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기관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교육기관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또 여러 봉사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여러 기관들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의 투표나 혹은 임명으로 어떤 그 기관의 장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 위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성막과 혹은 그 제사장 뜰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의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함과 같이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계획, 속된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막에서 쓰여지는 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 가운데 이 교육기관으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이 주일학교 이 통해 가지고 믿음의 후대들을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르칠 때에 우리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시키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을 잘 가르칠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고 신앙이 튼튼하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한 시간 의무감으로 가르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이 자기들 가르치는 사람에서부터 불일듯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볼 때에 이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제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질 때에 올바른 신앙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 전에 보니까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들은 앉아 있는데 눈높이를 맞추지도 않고 혼자 허공이가 되고 외치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해야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은 담당 교역자가 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담임 목사가 또 잘해야 되겠죠. 이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 주일학교 교육을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금년 우리 주일학교가 모든 하는 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받고 하는 모든 행사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주일학교의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남녀 전도회가 있죠. 남녀 전도회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이 전도회 별로 각각 방을 다 배정해서 그 방을 중심으로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아놓고 방 배정해 놓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허는 대화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거 좀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거 무서워서 뭐 다른 일 못할 건 아닙니다. 아무튼 바라기는요 반드시 그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으로 이 전도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비판하면 안 되고 이 어떤 그 사람이나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더라도요 세워나가는 목적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면 그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헐고 비난하고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헐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전도회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전도회 하는 모든 일들이 이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지언정 불필요한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교회도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는데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 주차장에서 차량 봉사하는 일,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식당 봉사는 쉽지 않고 차량 봉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제가 뭘 어떻게 하십시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식당도 많이 비좁고 또 주차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일이 한번 엉키게 되면 뭐 꽉 막혀가지고 정말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식당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면을 놓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봉사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저 힘들겠구나. 좀 고면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히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런 일 못하면 말 듣고 잘하면 본전이고 뭐 수많은 말들을 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당과 주차장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잘 이해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해 준다고 하면 참 은혜롭게 모든 일이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 봉사하는 경우도 그래요. 차량 봉사하시는 분은요, 차곡차곡 차를 잘 세워서 뒤에 오시는 분들도 차를 잘 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좀 가까이 되도록 요청을 드릴 것이고 또 핸들은 또 어떤 방향으로 하십시오 등등 말하게 되는데, 사람이 운전대에 앉았을 때하고 바깥에서 주차 안내할 때하고 전혀 관점이 다르죠. 운전해서 멀리서 온 분은요, 빨리 차를 세우고 빨리 들어가서 말씀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급합니다. 그러나 주차 안내하시는 분은 이걸 잘해야 모든 일에 질서가 잘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탁을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안내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친절하게 짜증내지 말고 잘 안내를 해야 되겠고, 또 주차하시는 분도 이 사람이 얼마나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수고하는가. 사실 그렇거든요. 일찍 오시거든요, 안내하시는 분들. 일찍 와서 수고 많이 하니까 저 사람들의 안내를 잘 받아야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주차 질서가 잘 잡힐 것이다 생각하고 피차 이해하고 거기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식당도 그렇습니다. 음식하는 일에 대해서 다 각각 입맛이 다 다르지요. 달라도요, 그저 불평하시지 말고 그냥 사실 식당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일찍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이해하면서 말하지 말고 은혜롭게 잘 넘어가면 그게 거룩입니다. 뭐 거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많이 알고 교리적으로 많이 깨닫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을 잘 지키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사님 입장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 하시는 분이나 음식을 드시는 분이나 주차하시는 분이나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나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간적인 짜증,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철저하게 거룩한 이런 우리 교회의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잘 행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자,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성막이고 성막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주체, 제사를 드리는 장본인은 사람이고 그 사람 중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구별된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할 때에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회막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기고,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 즉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 곧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막문으로 데려와서 물로 몸을 씻기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을 입히고, 세 번째는 그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물로 씻긴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를 가리킵니다. 본문에 물로 씻겼다라는 것은요, 뭐 손과 발만 씻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 씻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만 씻고 제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제사장 임직을 하거나 성막을 세우거나 이럴 때에는 이 제사장들의 온몸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깨끗하게 씻게 했는데, 이것은 곧 회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한 그런 그때의 그 과정으로 회개도 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회개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는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많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곧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름, 즉 관유를 부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택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을까? 그들이 혈통적으로 더 나은 면이 있어서 그러셨을까?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보다 혈통적으로 더 거룩하거나 더 잘한 면이 있나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들이 뭐 더 나은 면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칼로 세겜 성 사람들을 죽이는 무자비한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이 결코 다른 지파보다 나은 면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 아론을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맡기신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사장으로서 성막 안에서 제사하는 일을 하다 보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면의 생활은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로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합니까? 우리가 물론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우리가 그래도 믿어보려고 하고 그래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그래도 나쁜 말 하지 않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볼 때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사람이 누구지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빌라도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거룩한 줄 알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것은 스스로 거룩한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이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죠? 여러분이 현재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줄로 착각하는 것, 이게 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인간적인 그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생활을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명을 잘 지키고 그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신앙생활동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일을 허는 사람이 누군가?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착각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의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를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나는 의롭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일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죄를 누가 짓느냐? 구약 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 당대로 말한다고 하면 바리새인,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런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잘 믿는 줄 알고 남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다. 예,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의 이 신앙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줄로 아는 사람은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나는 뭐 깨끗하고 나는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왜 뭐하러 물로 씻고 무슨 의의 옷을 입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내 그런 부정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의 죄를 발견함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여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는 모세나 아론 당대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선대가 죽어도 후대는 계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잘 계승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거룩하게 해서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 때에는요, 아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론 집안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겠지요. 그러니까 뭐 노는 사람 없이 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아론 그 집안 자녀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또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와서는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을 이 말씀대로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다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되겠는데, 사람은 많고 성전은 하나이고 성막은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제사장 집안을 24반으로 나누어서 각각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24반이니까 1년에 보름씩 가갖고 자기 맡은 그 일을 감당하여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봉사하는 일들이 있는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사람만 계속한다고 하면 아들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 일에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하라고 하신 이 직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들들은 어떻지요? 지금 눈에 잘 안 띕니다. 안 띄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그 일을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들도 안 오기도 하지만 맡기지도 않고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이 일에 지금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뭐 이게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차량 안내하고 식당에서 수고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좀 함께 더불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제사장으로서 참여하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천당한 뒤에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들들은 다 각각 한 가지씩 일들을 맡아서 좀 봉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량 봉사하는 일에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안내하는 일도 많이 필요합니다. 식당에도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무나 질서 없이 막 가서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겠죠. 다 질서를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오늘날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라.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에 세웠고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금년 우리 모두는 이미 온전하고 이미 거룩할지라도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계속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45절 44절 나는 참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스스로 구별하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짐승 때문에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본받아서 금년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므로 각 기관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운영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도 큰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